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종 예수 9번째. 우리가 주제를 그렇게 잡고 지금 소주제에서 소주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또 소주제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네 가지를 나누었고요. 아직도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것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은 주가 쓰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개념으로 함께 나누는데 그 안에 있는 소주제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중에서 6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나누어서 다루고 있어서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우리는 사랑을 나타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라.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네 번째는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자,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부분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일단 20절까지 볼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을 상징하는 고난을 통과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4장 7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 하면 우리 안에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진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배로운 질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누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거냐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들마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길을 떠났을까요? 첫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둘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셋째, 그시해 주시는 성령의 너무너무 놀라운 주옥 같은 은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 그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생명 드신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적 모든 최고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허용하셨다고요? 고난과 박해,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음 때문에 순환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에게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는 죽음 같은 고난이 그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부활의 상징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 없이 온전히 수많은 사람과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제 2000층에서 사탄이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남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혼비백산이죠. 이로 말할 수 없는 환란들이 어마무지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문화예술 계통으로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간에 일어나고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이 모든 환란, 이 어지러움, 이것보다 훨씬 더하게 될 거예요. 그냥 건전한 사회, 통념적 이런 관계, 그런 거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70평생 처음 보는 일이에요. 이런 거. 이게요, 매일매일 일어날지 몰라요. 네, 매일매일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환란의 징조라는 거예요. 환란의 전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런 환란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찾아낼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한 사람의 특징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하냐?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냥 나타내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복음,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거침없이 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할 거라고요? 8절, 사방에서 우겨 쌀 거예요. 왜 우겨 쌀까요?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왜? 빛이 비춰지는 걸 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9절, 20절, 21절, 빛이 오면 그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빛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이걸 우리는 선전, 선동,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 뭐 계속 허위 사실을 공포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의 주특기 있잖아요. 주특기가 뭐라 그랬어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죽이는 자. 이게 사탄이 온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속일 거예요. 계속해서 그를 미혹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현혹시킬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에스겔에게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요,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계속 치우칠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 말 들으면 저쪽으로 치우치고, 제 말 들으면 제 쪽으로 치우치고, 어쪽에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계속 정신없이 휘둘릴 거예요. 마지막에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요, 말로 굉장히 우리를 선동할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계속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거예요. 악해도 저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빠요. 그는 나쁜 게 아니고요. 막 정말 나빠요. 너무너무 나빠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동시킬 거예요. 막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은 그런 한가운데서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이거 이렇게 가면은 또 너무 재밌게 가면 안 되는데, 준비한 대로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폭풍이 오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쵸? 딴 제자들은 전부 뭐 하고 있어요?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쵸? 믿음이 적은 자요. 없는 게 아니고 적은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은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분명한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6번째 시간이니까 주일날 나누겠죠? 그때 이제 나눌 건데, 근데 하여간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여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는요, 계속 여기로 갔다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맞나 봐. 누가 그게 맞나 봐.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풍조에 이렇게 밀려다녀요.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거야. 누가 뭐라 하면 그런가 봐. 누가 뭐라 하면 그런가 봐. 들어봤어. 누가 뭐라 그러던데 그거 헛소문이에요. 그거 미혹이에요. 그거 유혹이에요.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러고 있어. 아우 세상에.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는 자 하나님은요, 그 속에 분명한 이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8절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자꾸 어린아이 일들을 벗어버리고 장성함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 때나 꼬꾸라져 있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이렇게 꼬꾸라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못 말려요. 도시락 10개 줘도 못 말려요. 하루 먹을 수 있는 도시락 3개 갖다 줘도 못 말려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요. 근데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박해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에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나누죠. 우리가 그 거꾸로 튀김을 당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거꾸로 튀김을 당하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괜찮아요.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누워서 보는 거고, 낮아져서 보는 거고, 예? 병들어서 보는 거고, 알았어요. 뭐 사고 나서 보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즉 8절, 9절, 4장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을 이제 맡기기를 원할까요? 새 언약의 일꾼은 새로운 직책을 맡겼는데 그 중에 오늘 5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화목케 하라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18절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럼 이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화목케 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19절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화목하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이런 변화를 일으키시는 장본인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화목케 하는 게 무엇인지 이해는 하고 계신 거죠? 잘 모르시나요? 반응이 제가 모르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화목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 되게 하심. 아주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죠? 네, 잘 모르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한 직분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의 일꾼은 가서 무엇을 하는 자로 일어나야 할까? 화목하게 하는 자,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때로는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길을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본질과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그는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 죄를 뭐라고 하면 죄를이라고 하는 sin하고 s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붙였냐 하면 그냥 sin이에요. sin, 죄예요, 죄. 21절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심을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 있는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과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렸다. 그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상징적으로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이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걸 우리는 휘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휘장이 막힌 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여호와 영광을 함부로.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대장이, 그쵸? 그것도 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헐어버렸어요. 무엇을? 여호와의 영광을. 그럼 무엇을 열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짝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어요. 그럼 구약적 관점이 뭐냐 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보면 뭐한다? 죽는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막 쑥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떨어다 그렇게 죽었을 것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쑥 죽는 거 이렇게 막. 근데 하나님이 막힌 담을 딱 허셔가지고 윤이 재밌게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그래도 이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 두 친구가 반응이 없어서 제가 마음이 막 가잖아. 수민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내가 이렇게 환영도 해주고 이래야 되잖아. 그래서 약간 재밌게 하는 건 또 두 친구 때문에 재밌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겼다? 이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완전히 우리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아담과 하하가 된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 것은 뭘까요? 범죄했던 아담과 하하. 그다음에 새 것이 되었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죄에서부터 노임받고 죄로부터 속량받고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태로의 변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말한다? 화해했니? 우리가 화해하면은 전에는 화해 안 하면 윈수잖아요. 너 만날래 안 만날래? 난 걔는 안 만나. 죽어도 안 만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근데 이제 화해가 딱 되면 뭐예요? 만나볼까? 그지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볼까 해서 이렇게 이제 하윤이가 웃어줬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 이렇게 그걸 용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으로 가면 이 부분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5장을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5장 15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하나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담은 첫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두 번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막혔던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5장 12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6절, 그래서 6장을 함께 볼 거예요. 6장은요 22절까지 있는데 그냥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준비됐죠? 자, 각자 나오는 목소리로
우리 같이 라이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6장 자체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직분이 이미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빨간 글씨,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희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뭘까요? 증인을 삼으려고. 그럼 증인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하는 자. 즉 증인은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화목하게 되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셋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넷째, 제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나를 믿었는데 나가 예수니까 제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럼 사도 바울을 보낸 목적이 뭐냐 하면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들을 파송하실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은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네 가지의 일,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첫째, 우리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제사함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20절 한번 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세 번째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할까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 즉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 화목하게 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 22절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도우심을 받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아가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집안에 앉아 있으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현장을 만들면 그 현장에서만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성결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8장 23절을 볼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화목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요? 23절 보면은 두 가지 사람을 만났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우리도 똑같이 두 가지의 형태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맞이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때 두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모든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어떻게 거침없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일으킬 것이냐 하면 이 사도 요한에게 부어줬고 보여주었던 이 계시를 영으로 똑같이 받아서 이 시대에 풀어놓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그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서 파송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묵시록으로만 성경 맨 마지막에 놓여있는 책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책입니다. 우리 안에 영으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 이제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다 증언했을 때 그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본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어나 나가서 사역할 때 세상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놓이게 됐다고요? 반모라는 유배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하게 한 직책을 감당할 때 다가오는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반모라는 섬에서 어떤 은혜를 열어주고 있나요? 그렇죠? 반모라는 섬, 즉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새로운 차원의 계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한 직임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 내야만 무엇이 열린다는 것일까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화목하게는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하면 주여 내게 새로운 차원의 계시, 마지막 때의 계시, 내일에 대한 것을 먼저 주시면 제가 내일을 향하여 박차고 나가겠나이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 2절을 먼저 읽었어요.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실제 사역은 9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신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다가온 게 뭐라고요? 환난과 핍박.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하고 나니까 그때 또다시 하나님은 무엇을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할까요? 그렇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계시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내일이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무엇하고 있으면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내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나가 난 이걸 전할 거야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할까요? 핍박받을 수 있고 환난받을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연단받을 수 있죠. 1장 9절의 서두에 말하는 게 이거예요. 첫째, 예수의 환난.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 세 번째, 창음에 동참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세 가지 파트예요. 근데 이것이 삶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무엇을 당하게 됐을까?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사하는 그 중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에 맞는 은혜들을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까? 바로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1장 9절 자체가 화목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4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음성은 1장 10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을 듣게 되죠. 1장 10절을 안 보고 넘어왔나요? 1장 10절 뭐 같은 건데 두 번째 음성을 듣죠. 올라오라.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계시로 인도하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죠. 마지막 장으로. 계속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장부터 이제 올라오라 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장으로 넘어올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줘서 무엇을 하게 할까요? 다시 오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를 단장시키는 모든 차원의 은혜와 계시를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들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사랑으로 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것으로 보배 같은 질그릇을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섯 번째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이제 드디어 화목하는 자로 일어나서 쓰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화목하게 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의 모든 계시, 마지막 때의 모든 비밀한 복음의 비밀을 주님이 그에게 은혜로 깨닫게 할 겁니다. 부어주게 될 겁니다. 성령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실제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되고 준비됨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절도 4절도 5절도 하여간 7절까지 7절까지 계속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만 읽어볼까요? 7절 앞에만 읽을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화목하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이 말은 뭐냐면 공급하고 또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2장 6절로 넘어갑니다.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어떤 삶을 사나요? 8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이 덮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은요, 받고 나서 침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새 언약의 일꾼은 다 보여줘. 그 다음에 침묵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외치는 자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박해도 두렵지 않아요. 환난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허용하기 전까지는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멈추지도 않아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으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들마다 삶이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빛이 되는 겁니다. 보배로우신 영광을 그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임과 직책을 한 게 그에게 허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라고 하면서 뭘 줄까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화목한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자기 전부를 하나님 미랄로 내어놓는 삶을 삽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자신에서 살지 않습니다. 야망 이런 관심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욕망하고 전혀 달라요.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게 할 겁니다. 저는 하여간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너무너무 제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게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공급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못 누릴까요? 불순종하니까요. 앞서가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네, 뜻이 달라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야망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다음에 잘못 다루어요. 신명기 6장에 말하잖아요. 다 준 다음에 뭐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저 내는과 내 힘으로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아까 5장 17절 읽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없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씻어 주었어요. 값을 치루었어요. 더 이상 사탄이 와서 우리에게 주장할 게 없어졌어요. 이게 화목하게 할 사람의 기본적인 베이직입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끌리지 않아요. 야망에 끌리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없습니다. 나의 안위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 전혀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항상 5분 대기죠.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가든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함께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다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뭘 가졌을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마귀가 감당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믿음의 상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을 어떤 사람을 찾는 거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뭘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요. 이거 물론 마지막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나눌 때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6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그게 새 언약의 일꾼 6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 한번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하나 순종하는 자, 하나 순종하지 않는 자. 믿는 자, 죽어도 믿지 않는 자.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그럼 마지막 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임을 가지고 나가서 다시 선포할 거예요. 똑같은 두 가지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게 11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볼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부분을 아가서를 나누면서 7장을 설명할 때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신분을 어디로 파송할까요? 왜 꽃이 피었는가 술이 났는가? 왜 그 속으로 보낼까요? 불의한 자는 안 듣습니다. 예, 더러운 자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다고요? 순이 있는가? 꽃이 피었는가? 가지가 있는가? 싹이 있는가? 그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스겔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진지 안 듣진지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할까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해요. 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선포하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걸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합니다. 나 몰랐는데요. 거기는 세상 청문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대한민국 청문회가 아닙니다.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안 통합니다.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언약의 일꾼을 분명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울 거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어나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섬김의 종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